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무슨 징조를 보고 또 그때는 무슨 때를 말하고 있는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유대 달력으로 금요일이 속죄일이었어요. 금요일날 저녁이. 여러분 속죄일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속량함을 받는 너무나 귀한 날이지만 그러나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지고 있죠. 구원을 받는 자와 완전히 심판에 이르는 자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정말 일어나고 있는 그 징조들과 그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한 것 같이 기록되어져 있으나 여러분 성경은 항상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했듯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징조로 보여지고 있고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첫 번째 징조가 20절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으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이스라엘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오늘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서 모든 게 끝났느냐 하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제 시작인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마지막 날이 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추수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역시도 정말 이 초대교회에게 일어난 것들은 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예요. 특히 우리는 계시록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징조들이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군사들로 에워쌌다는 얘기는 전쟁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이방 군대들이 그 성을 에워쌌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7군데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하마스와 하스볼라, 후디 그 반군들 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징조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징조라 그랬어요? 멸망의 때가 가까운 징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둘러져서 그 성 자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름조차도 없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은 우리에게도 또한 이 땅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멸망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가 1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25절과 26절에 1월 성신이라고 한국말 번역이 됐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다. 또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를 해서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쓰나미가 왔다라고 말하고 태풍이 분다고 말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고 쓰러져 내려가는 사건을 우리가 일본 쓰나미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태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혼란한 중에 기절할 정도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해와 달과 별이
어떠한 역사들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재난의 날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의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정말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서 해와 달과 별은 그냥 하늘에 뜬 해, 달, 별,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어떤 징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데, 해라고 말하면 낮을 비추는 광명이고, 달, 밤을 비추는 광명이고, 별들을 무수히 많은 별들 하늘에 떠 있는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져?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고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달이 피같이 되어버리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정말 그냥 아무 힘도 없이 떨어지듯이 그냥 무수히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타락, 교회 배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해라고 믿었고 달이라고 믿었고 정말 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요동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찌할꼬, 누구를 믿어야 될꼬,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저들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로 인해서 동서사방을 헤매고 다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으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고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바쁘게 살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준 일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그 시대에 그 시점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행하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징조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는 29절에 31절까지 나오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한 것은 꽃이 폈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핀다는 얘기는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거의 채워지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때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꽃이 피고 있을 땐 바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꽃이 폈을 때 그 비유를 보고 너희들은 깨달으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말씀한 것처럼 27절까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원가지예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이 써지는 본보기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재건될 때까지 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슬피 우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지는 정말 민족 중에 그렇게 테러블하게 고통당한 민족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에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임했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끝이 안 나서 전쟁이 있고 아직도 끝이 안 나서 그들에게는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빚진 자로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의 구원은 바로 저 이스라엘의 고통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 날, 이것이 어떤 날이냐, 이러한 징조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은 20절 말씀에는 멸망의 날이라고 했죠. 22절의 말씀에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이 땅에 멸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징벌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멸망과 징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징벌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멸망과 징벌을 허락하기 원하시냐?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라고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이 멸망과 징벌의 날을 정하신 거죠. 근데 이 정한 날에 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들에게 경배하면서 그들에게 속아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는 자들, 세상과 짝한 자들에게 이 멸망은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 징벌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원해서 세상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각자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지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게 했어요.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분명히 나라는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짝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과 하나가 되어질 때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임하는 그 멸망과 그 징벌의 날에 동일한 징벌과 그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청결해져야 입으로 말하죠.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교만해요. 교만의 말을 합니다. 또 내 마음이 뭐예요?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 자만해요. 그러면 그 자만한 것으로 스스로를 높입니다. 난 이만큼 했지? 난 이만큼 주님의 일을 했어. 난 이만큼 기도해. 난 이만큼 말씀을 읽어. 난 이만큼 주님을 알아. 이거 다 자만이에요.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자가 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임의로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것을 행하게 될 때, 그거는 멸망을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고 원치 않습니다. 근데 진노의 날에 그를 건지길 원하시는데 스스로 그것을 택해서 그 길로 가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 길로 가고, 그러면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은 뭐예요? 무기거든요. 말씀은 믿음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쳐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 미혹을 받고 세상의 것을 스스로 찾아서 가서 짐짓, 임의로 죄를 짓는다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외치고 계시고 돌이키라고 하고 있고,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짝하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징벌의 날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징벌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날에 징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멸망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아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얼마만큼 깨어있고 얼마만큼 내 심령이 주 앞에서 겸손하잖아요. 얼마만큼 겸손하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청결하고 거룩하냐는 거야.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만나주지 않아요. 죄 있는 자를 더럽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 고집, 탐심, 이 고집으로 인한 것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마음을 고집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징벌의 날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마음에 증오를 품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완고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아무에게도 내가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탓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린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가까울 때에 정말 큰 환난과 진노가 임하는 때라고 23절에 말하잖아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계시록에 끊임없이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사건이 있을지, 나팔을 불면 무슨 사건이 있을지, 대접에 있으면 무슨 재앙이 있을지,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이 나중에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 말씀, 분명히 이 모든 것은 우리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깨어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환난은 어떤 환난? 아이벤 자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는 환난. 도대체 이 아이벤 자고 젖먹이는 자가 누구이기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뵙니다. 그저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얼마나 힘이 들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우리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매매를 할 수 없을 때 우유를 살 수 없어요. 음식을 사서 먹을 수도 없어요. 애기 뵌 사람 배고파서 먹어야 돼요. 젖 먹인 사람
아이 젖을 먹이려면 사야 돼요. 자식이 죽어 넘어가는 걸 보고 짐승의 표 받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아이 벤 자는 뭐예요? 교회가 아이를 뵙죠. 그렇죠? 근데 아이를 베는데 어떤 아이를 베냐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는다. 그건 저주가 있는 거예요. 또 젖 먹이는 자, 말씀을 먹이는 자에게 참된 무교병, 진리의 말씀을 먹여서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살리는 그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젖 먹인 자에게 화가 임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할 환란이 우리에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환란은 아닌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마지막 때의 환란이에요. 우리 이 환란 지나갑니다. 온통 해일이 일어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온통 여기저기서 무너졌다, 쓰나미가 쓸고 갔다, 불이 난다, 오만 이 두려움과 고통의 그 많은 것들을 당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정말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왜 허락하신 것 같으세요? 회개하도록. 속죄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로부터 10일 동안 애통의 날을 정해서 10일 동안 아주 최후의 애통처럼 그렇게 애통합니다. 회개하고 왜 죄사함을 얻으려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한 달 전에 시작해서 총 40일을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요. 마지막 10일이 아주 진액을 짜는 애통의 날이지 총 40일을 애통을 합니다. 근데 이 40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모세가 갖고 온 율법을 거역하고 십계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모세가 3번 40일을 산에 올라갔죠. 하나는 첫 돌판을 가지러, 두 번째는 중보하러, 세 번째는 두 번째 돌판을 가지러 총 3번의 40일을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40일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왜? 모세가 40일 올라간 동안 그들은 이 땅에서 황소를 만들고 그 황소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경배했어요.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40일이에요. 너무나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사건 속에 어떤 정확한 날짜, 같은 날에 고통의 날들이 있었던 것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4월과 5월과 7월과 9월에 회개를 합니다. 엄청난 그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금식하며 회개할 때가 이때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면서 내 강팍한 심령,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심령들을 회개하면서 때를 준비해야 될 때가 이때라는 거야. 왜? 그날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인을 받는 거,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다 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택한 자들 때문에 그 날을 감하시리라.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환란 안 겪어보셨잖아요. 우린 전쟁도 안 겪어봤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환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정말 시체가 길에 쌓여있고 누워있는 거 본 세대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역시 본 적이 없어요. 주 안에서 정말 우리 심령이 그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먼 나라에 쓰나미가 왔다. 그래서 어느 만큼의 재난이 있어서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죽었다. 소식을 들을 뿐 이 나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우린 모르잖아. 근데 이게 바로 우리
눈앞에서, 코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의 환난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 때문에. 자,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14만 4천의 여호와의 증인이 말한 택한, 통일교가 말한 택한, 저 신천지가 말한 택한, 그 말이 아닙니다. 택한 자는 어떤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로 택했어요. 그렇죠?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은 나는 장사해야 돼서 나는 결혼을 해야 돼서 다 떠나갔지만 그 택한 자들은 길에 나가서 절름발이 또 병든 자, 소경자 뭐 진짜 찌질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복을 주고 찌질이 모았어요. 그 가운데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누구예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나오는 자,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예요. 누가 사모할까요? 굶주린 자들이, 고통하는 자들이, 죄악 가운데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정말 그 잔치 음식이 있는 곳에 사모함으로 나오죠. 이 택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날이 우리 코앞에 왔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죽고 난 이후에 있겠지 했는데 그게 우리 눈앞에 왔어요.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쵸? 느끼시죠? 머지 않아.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이것을 받는 자들은 다 어디에 절한다고 계시록 13장에 말해요. 짐승에게, 죽었다 살아난 자에게 다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게 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이마나 손에 인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자라고 표현해요.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뭐죠? 총명이 있는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라고 말했어요. 666. 네, 사람의 수 666. 6에 속한 사람이 666이나 돼. 이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을 받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자라고 했어요. 모든 자. 예외 없어요. 이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때는 어떤 때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 24절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때예요.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때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주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회가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짓밟힘을 당할 거예요. 이방인들이 짓밟힌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사로잡혀 간다 그랬어요.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계시록 11장 2절에 말하냐. 바로 성소에 있는 자.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찢어져서 성소가 되어져서 그곳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곳에 거하는 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만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들의 짓밟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시키고 우리는 환난 통과 안 해. 천만에요. 만만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정말 예수님만이 전부가 된 사람들을 걸러내십니다. 정말 거룩한 자들만 걸러내십니다. 여러분, 알곡만 걸러내십니다. 우리가 정말 알곡인가? 우리 살펴보아야 되죠. 사람들이 이때에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때 사람들은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고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게 계시록 6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숨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이것들이 내게 임해서 그냥 쉽게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이 돼서 쉽게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황충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어서 그냥 고통만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때에 또한 이때는 아까 속죄의 얘기를 한 것처럼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속량이 가까이 온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량, 딱 알곡을 취해서 데려갈 그 날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7월 10일이 염키퍼데이라 해서 속죄일날, 그때의 모든 자들이 다 정말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성소에 성막에 나가야 되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날이에요. 단 한 번. 다른 날이에요. 단 한 번 속죄일. 그 많은 영혼들이 죄사함을 얻는 이 속량이 가까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일이 있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래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징조가 보일 때 반드시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머리가 뭐죠?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말하고 있죠. 머리를 들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일어나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환난 중에서 깨어서 일어난 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서기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의 머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머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때에 뭘 하겠어요? 복음을 전파하겠죠. 일어나 머리를 드는 자들은 그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1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돌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합되어져서 믿다가 순교당하고 죽으면서 어느 만큼의 집을 지어졌지만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집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온전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셔야 합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만난 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잘 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은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에요. 기록된 모든 것이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서예요. 이스라엘과 어떤 재난이 임할지,
어떤 환란이 임하게 될지, 어떻게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될지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보고 분별해서 때를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냥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있구나,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 있구나,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32절과 33절에 분명히 뭐라 했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 땅으로 들어가고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루신 모든 말씀들은 다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도 이루지 않는, 없어지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바깥으로 나오라 그래요. 촌에 있는 자들도 다시 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것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사람 있죠? 뒤에 것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촌,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물건,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그래요. 기생나합. 세상에선 기생이었어도 그가 가족들을 다 그 집에 불러 모아서 그 집이 다 복을 받았거든. 룻은 복 받은 자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에 나왔지만 그 딸들은 모압과 암몬을 만들었어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서 죽었어요. 결국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을 낳은 자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기생나합은 어때요? 장군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훗날에 뭐가 돼요? 유다 지파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 가족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나합은 뭘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는 무너진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일생을 살았어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와 그 가정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붉은 띠를 내렸어요. 붉은 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 붉은 띠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우리 심령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4절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으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믿음의 시간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에 속해서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타락된 더럽힌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가 뭘 해서 먹고 사나,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문둥병 환자가 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 별로 회개할 마음도 없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스스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자가 바로 문둥병 환자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란 이름을 가졌어요.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라,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둔하니까 문둥병자가 돼서 영적 문둥병자다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너는 가난한 자고 가련한 자고 헐벗은 자고 눈먼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35절 말씀이죠. 이날은, 이 재난의 날, 이 환난의 날, 징벌의 날,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라스트 미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까지, 오늘 여기서 보니 37절로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다. 낮에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사에 쉬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이면 열심히 성전으로 나오고,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왜 먼저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하고 가르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로 이 날이 임할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절대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내가 미혹받고 내일 하지. No way. 내일 온다고 누가 보장해요? 오늘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매일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본문에도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볼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왜 통곡하겠어요? 끝이거든요.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면 끝이에요. 구원이 없는 거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인지,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자인 건지 정말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임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들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속량에 가까웠다고 한 것처럼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알곡이 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준비하는 거를 말라기서 3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바로 임했죠. 엘리야로. 그 말씀이 말라기 4장 1절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 큰 날이 이르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의 날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갇힐 것이라. 다 태워서 불살라질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완전히 그 뿌리와 그 가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분명히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악인은 너희가 밟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그들을 밟게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말하기를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호렙산에서, 시온산에서, 자, 산으로 가라 그랬죠. 아까 이런 일이 있거든.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산에 많은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법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크고 두려운 날에 이제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는 역사를 분명하게 할 자들이 먼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의의 태양이 떠오르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자들, 치료받은 자들,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지금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해야 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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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시키는 이때에,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 이때에 정말 추수해가지고 하나님이 고간에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에 태워지도록 버려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짓밟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우리 일어나 머리를 드는 자들이 외치는 것이 뭐죠?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머리가 들려지려면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영광의 왕이 들어와셔서 다스리셔야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곧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그분이 영광의 왕으로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주 안에서 방언한다고 나는 됐어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영광의 왕이 임하시도록.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권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징조를 보고 깨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잘 보존하셔서 날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교통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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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요. 항상 기뻐하죠. 아멘. 성령을 소멸치 않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이 예언된 말씀대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말 깨어서 회개하고 이때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